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또 열왕기상 말씀과 조금 연결해서 또 한번 또 말씀을 살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공개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은 엘리야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었을 때에 진짜 그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았죠. 이 말은 교회에 표적을 주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다시 하늘의 문을 여는 길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멀리 숨기지 않고 그리 시냇가 이스라엘 땅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숨었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죠. 그렇죠?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선지자의 말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가서 다시 비를 내리도록 요청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는 숨었다면 사르밧 과부로는 떠난 겁니다. 말씀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교회가 징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 겁니다. 특별히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인데요. 시돈 땅은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 본산지가 시돈 땅이죠.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아합의 그 왕비였죠, 그죠?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으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부터 선지자를 떠나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직분자의 입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의 능력과 효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직결된 그 생명과 직결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찾아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나보내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거기로부터 그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던 겁니다.
까마귀를 통하여 자기의 선지자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을 통하여 그를 먹이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이방의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니와 내게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그걸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있다. 곧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죠. 그죠? 그를 공개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한 과부가 오히려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그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 이 과부가 엘리야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는 살아계십니다. 시돈 땅은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의 본산지에서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한 과부, 이름 없는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대적을 꺾으신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가 내게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루 조금 있는데,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걸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을 것입니다. 기근이 온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과부는 일상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가뭄이 찾아오면요, 기근이 찾아오면요, 더욱더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 재난이 찾아오거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제일 힘듭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네.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라고 하죠. 먹고 살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어려움과 궁핍함에 처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이제 겨우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최후의 만찬이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공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별로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죠.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악덕 기업주도 이런 악덕 기업주가 없습니다. 나와 내 아들 겨우 이거 하나 먹고 죽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가지고 와. 그거마저도 빼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거 뺏어 먹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마지막 식사마저도 빼앗는 잔인하고 냉정하고 무지막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 바쳐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고 나만 중요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요,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단순하고도 선명한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말을 듣고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나온다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듣는 대상들이 다릅니다. 마리아, 요셉, 사가랴, 목자들. 근데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은 이 과부의 두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의 문제,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여러분, 그 떡 한 조각 먹는다고 해서 그의 삶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죽음 앞에 놓인 그의 인생의 살 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이거 먹고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죽음의 본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먼저 내게 떡을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닙니다. 주시지 않고 구하는 분 아닙니다. 주지도 않고 바쳐라고 그렇게 앵벌이 시키는 분 아닙니다. 그는 주신 후에 주신 것으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통에 기름이 닿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줄 터이니 너는 내게 바칠 것을 바쳐라. 과부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는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 이방의 이 여인은 자기의 마지막 생존의 문제마저도 그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요구를 하실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먹이셨습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에요,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같이라는 내용이 없으면요, 이거는 기복신앙의 아주 확실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더니 이렇게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말씀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하나님을 산신령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주는 분으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한테 떡 한 조각 바쳤더니 내가 복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자손이 잘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을 때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목사를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용할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곧 선지자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용할 떡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마땅히 주실 것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이 두 렙돈을 넣은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두 렙돈, 적은 분량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그의 헌금을 칭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부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면요, 예수님의 중요한 초점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 생활을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돌봐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 바로 앞에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47절. 21장부터는 이제 이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1장 3절 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바로 앞에 47절, 20장 47절, 46, 47 읽읍시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 부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과부의 것을, 가난한 자의 것을 빼들어 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몫을 채워줘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아 왔다는 것, 자기들의 몫으로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보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죠.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 선지자가 먹여준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정말로 공개받은 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영접한 가정에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과부의 두 렙돈을 드렸을 때에 교회는 기꺼이 그의 가정에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막 가난한 자들 늑탈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자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식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것으로 먹고 마시거든요. 교회가 재정을 바르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겨우 일용할 떡 한 조각 주시려고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뭄, 기근, 참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려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것은요, 그 가정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17장, 열왕기상 17장 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그 다음 내용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집에 하나 있는 아들이 이제 죽게 됐죠. 그렇죠? 이 여인이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다시 살려내죠. 죽은 아이를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영생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우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으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목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그는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가만히 있어서 곧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바다 속으로 마른 땅 같이 들어가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집시다.